예,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오늘 10장 44절까지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전체가 한 단락이라서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라 10장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에스라 10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에스라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겠는데요. 그리고 에스라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주도하에 1차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광야도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차로 누가 들어와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민들 데려오는데 일 후에라는 것이 약 60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성전 재건되고 나서 한 60년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2차로 포로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2차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1절. 일 후에,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금은 기명들을 다 성전에 다 이렇게 넘겨주었어요. 넘겨주고 나서 일 후에 여기 한 2달쯤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데에 방백들이 4개 나와. 그 이스라엘에 미리 돌아온 자들 중에 방백들이 있겠죠. 내가 나와 4개 나와 이르되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럼 바벨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버렸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에 섞여버림으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바벨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이 땅 원주민들하고 결혼을 해버렸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인간은 죽다 살아나도 인간이 안 된다.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완전 나라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가정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장선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런데 지금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이런 사람들 지금 유다 땅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크게는 흔적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과 또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 망한 것도요, 섞여서 망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래서 섞었어요.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하는 거죠? 바알도 섬기는 섞여버린 거죠. 피가 섞여버렸죠. 그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싫어한 이유가? 피가 섞였다고 미워하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고 통혼 정책을 쓰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여버렸다고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의 그가 망한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뭐 여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죠.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똑같이 그 욕했던,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긴 이유는 피가 섞였다고 욕했는데 똑같은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지도자들,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돼요.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왜 방백들과 고관들, 제사장, 좀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좀 지도자라는 자들이 왜 으뜸이 되었을까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난한 자들은 그냥 막 거기도 가난했고 여기도 가난하니까 그냥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부자들 있잖아요. 토호 세력들, 옛날에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토호 세력들하고 빨리 연결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앞장선 지도자라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을 이렇게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느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슬프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단지 옷만 찢어도 슬픈 표현인데 속옷 겉옷까지 다 집어뜯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집어뜯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에스라 자기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죄를 보고 기가 막혀 앉아요. 기가 막혀. 이때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소식을 듣고 저녁 제사 때까지 정말 기가 막혀 옷을 찢은 채로 머리털 수염을 다 집어 뜯은 채로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까 누가 에스라에게 다가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에스라에게 좀 모여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뜨는 자예요. 말씀으로 뜨는 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힐 만큼 옷을 잡아찢고 수염과 털을 찢을 만큼 이렇게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나라 망한 이유를 에스라는 알거든요. 에스라는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뭔가 받는 그런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교 제사장이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그랬죠? 누가요? 에스라가 율법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에 가르친 율법의 전문가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망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에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같은 짓을 하니 이건 정말 우리말로 뭐가 무너진다? 억창이 무너지는 게 억창이 무너져서. 여러분 이만큼 회개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옷을 잡아 찢을 만큼 회개해 본 적 있나요? 머리털을 확 잡아 찢을 만큼 한번 회개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뭐에 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안 두렵고 떨림이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구원이 일어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정말 말씀에 뜨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듣자마자 옷을 잡아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찢는 것으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에스라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몰려들어요? 네, 말씀에 뜨는 자가.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7장 보세요. 에스라는 율법 학자예요. 너무 잘 알고 말씀을 준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서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거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걸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라. 하나님 쫓아낼 때 다 쫓아내라. 함께 어울려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다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요. 나중에는 아예 안 쫓아내요. 함께 살아요,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옆구리에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민족, 족속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 골리앗이 등장해요.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남은 자가요, 골리앗이 나오고 누가요?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가 누구 유혹해요? 삼손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도 돼요. 한 사람으로. 그러면 한 사람 안에 그 들릴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그들이 결국 이제 옆구리가 이제 가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포로 잡혀왔는데도 또 같은 이 짓을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 9장 1절. 이후에 방백들은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신명기 7장 말씀 그대로 하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모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물론 조금 이제 족속이 바뀌어 원주민들만이 아니라 아예 애굽 사람들에 포함되어 이들의 그 가정한 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이들과 결혼함으로 아까 왜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그 이방 민족의 사상이 누구에게로 온다? 우리에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서 어때요? 에스라는 큰일 났다 이거. 에스라는 성경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잡아 찢었어요. 오늘 신앙 상담란에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랫동안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공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죄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사건이 오늘 우리하고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성경을 좀 알려고 하니까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한 땅 구석에서 일어난 거 더구나 이 율법은요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질문 보고 설교 올리기 직전에 성경 구절을 두 곳을 딱 올리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찾지 마세요. 고린도 10장 말씀 보면 옛날에 그 당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먹고 뛰놀지 말라. 그 사막 광야에서 망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그 옛날 이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를 봤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건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해야 되죠. 그죠?
논리성, 이 역사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이죠. 예.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보고 봉수가 너는 의로운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와서 그래요. 딱 보였어요. 지금 얼굴에 팍 이렇게 아이 컨택이 딱 됐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무슨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노래를 했어요. I can't 나는 당신에게 떠날 수 없어요. 뭐 당신을 볼 수 없어요.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맞네요. I can't my eyes take my eyes off you. 네, take off B. 그러나 B에서 A를 떠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서 내 눈이 떠날 수 없어요. 외국 팝송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예요. 내 눈이 누구에게 가요? 사랑하는 님에게 가요. 나는 그 당신에게서 내 눈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 외에 다른 거 안 볼래요. 팝송 가사에 얼마나 보험적인 내용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자, 십자가가 2000년 전이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대요. 시공간을 뭐요? 초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2000년 전에 십자에서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데 시간을 뛰어넘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남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대요. 이거 이성적으로 믿어져요? 시간과 공간의 순서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과율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식에조차 새롭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 우리를 믿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갱신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총괄갱신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 알아요. 총괄갱신이 일어나야 되나요? 총괄갱신이. 총괄갱신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갱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믿는데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오타가 있어서 하나 수정하려고 보니까 벌써 댓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답해 줬다고요? 명쾌하게 제가 예수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놈들 그거야 이렇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누구의 글로 읽어야 돼요? 나의 글로 익혀질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뭐요?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겼습니다. 찢지 말고. 정말 옷을 집어 찢었어요. 그죠? 옷을 집어 찢었어요. 수염과 머리털 뜯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가죽이 벌써 두꺼워져서 그래요.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에스라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요. 5절부터 다시 보죠.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제가 에스라의 기도를 그 회개의 기도를 10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제 깨고 살아남아서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제 울타리를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서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래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 이제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떳떳해서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단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신명기 7장 읽었잖아요.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혼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 소생하게 있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멸망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뭐보다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밑자리 가도 남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려두신 것은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올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징계이지 이건 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징계를 벌로 생각하는데요. 징계가 벌이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징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닥치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이건 결코 징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고요. 정죄하면 다 지옥 가요. 정죄는 지옥 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받으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살생자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실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이지 그거 정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없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고난이 온다. 욥을 전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전부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면 끝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아 죽는 모습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정죄받는 거 아닌데. 네 죄짓어서 그럴 때 나 아닌데. 너 죄짓어서 나 아닌데. 네가 말한 그 정도 알거든. 나 죄짓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단번에 주신 의를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 미라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모임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남자분, 처음 오신 남자분에게 자, 당신이 욥입니다. 내가 욥의 친구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은 없다라고 하세요. 라고 해놓고 이제 그걸 했어요. 현장에서. 네 죄진 거 있지? 미랑 사람들이 없다. 야, 여자가 난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 네 죄진 거 있지? 솔직히 마음속으로 죄진 거 있지? 없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달이라도 하늘에 명랑치 못하거늘 길이가 감히 하늘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이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하나님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정죄와 징계를 구별하셔야 돼요. 정죄와 징계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정죄 당했으면요 지옥 가요. 정죄 당하면. 그래서 9장 13절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로 큰 죄로 말하며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되. 이건 율법의 정죄가 있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율법의 정죄가 있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요. 이거 정죄 맞아요. 구약에 정죄 맞습니다. 구약에. 근데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정죄를 하시는데도 정죄대로 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보다, 원래 정죄보다 가볍게 했기 때문에 얼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다. 요만큼 남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정죄 받아요. 정죄 받았는데도 율법을 어긴 대로 죄를 다 갚아버리면 다 망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못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정죄했는데도 조금 제대로 정죄를 안 하신 거예요. 남겨주셔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로 왔는데 또 죄를 지었다면서 뭐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의 긍휼과 그 용서와 자비를 또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 뜨는 자하고요, 요 남은 자 두 개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10장 1절을 먼저 보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이제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야,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사람들 함께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야, 지금 에스라는 낙심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되 조금 긍휼로 남겨주시는데 이 조금 남은 이것도 완전히 꺼버리려고 또다시 그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를 격려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조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조금 소망이 있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가 나와요.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자복하고 기도하는데 또 누가 와요? 말씀에 뜨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조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의 모임이 어떤 사람이 모이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에 뜨는 자들, 말씀에 뜨는 자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잘못 들으면요, 아주 가관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관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아닌. 그래, 내 죄인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정말 죄인인 줄 알면 그 십자가 앞에 이 에스라 같은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말씀에 뜨는 자들 와서 에스라를 격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낙심에 있는 에스라를 격려한다니까요. 에스라가 말씀 앞에서 떨면서 기도하니까, 회개 기도하니까 또 말씀에 뜨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를 격려해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정말 철저한 금식이죠.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재산을 몽땅 빼앗아버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건 권한을 받아서 에스라가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권한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예루살렘 다 모이라. 안 그러면 다 쫓아내버리겠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세 번째 떨림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에스라, 두 번째는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 가운데 떠는 자가 나오죠. 세 번째 떠는 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말씀 때문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모였어요. 두려고 떨림이 임해요. 또 하나, 또 자연적인 요소의 떨림이 있어요. 뭐가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비 때문에도 떨어요.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요? 같이 사는 사람 내보니 쉬워요? 자식까지 낳은 자가 있는데? 말씀의 떨림이에요. 에스라의 떨림, 에스라에 붙은 자들의 떨림, 예루살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로 인하여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큰 비가 내리는 우기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지금 이렇게 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서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자 전수조사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누구도 나와요? 지도자들 중에 이 말씀에 반대하는 자, 즉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방인을 내보내자,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나와요. 그럼 이들은 왜 반대할까요? 말씀에 떨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에 떨림이 없으니까 뭘 그래,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모세 아내 죽고 미디안 여인 결혼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뭘 그거 잘못했다고. 오늘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돼야지 왜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잡혀갔을 때에 그렇게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여버려서 나라 망했다면, 돌아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시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언약에 따라가야 돼.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복음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섞여버리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떨림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반대하는 자들이 나와요. 참 놀랍잖아요. 말씀의 두려움이 임하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이 나와요.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을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를 마치나 만 2달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래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아리욱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 하나니와 스바다뇨. 야, 이름 쭉 나오죠.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 장부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CD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이상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110명입니다. 그러나 110명 전수조사니까 110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보냈더라.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살아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건요, 신약과 연결하면 아주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거 섞으면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전의 구성원들이 될 자들이, 건물보다 사람이잖아요. 그 성전의 구성원이 될 자들이 벌써 이방 종교와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제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됐다면 성전 구성원들 안에 그 섞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섞여버렸으니까 그거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쫓아내는 일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뜨는 자. 반대하는 자는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떨림으로 오는 자는 그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떠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성령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 앞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뜨는 자하고 남은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만 이스라엘 구약은 율법이니까 정죄해요. 정죄하시지만 그들 다 정죄 안 하세요. 법대로 정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에, 아브라함 언약이 영원하기에.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은 자들을 율법대로 정죄하지만 정죄해버리면 다 멸망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남겨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북이스라엘이면 망하고 이제 남유다 남았을 당시쯤 되죠. 그때에 이사야는 오랫동안 한 4명의 왕의 기대를 걸치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남았을 때의 그 내용들을 보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보세요. 누구는 주인을 알아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기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인 것을 그것을 짜매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운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리로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다 망했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진짜 밭에 저 원두막 하나 있는 것처럼 조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조금 소생시켜서 살려서 데리고 왔는데 또 주님 앞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탄식이 일어날 때에, 물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 이런 죄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탄식의 기도를 듣고 누가 와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 일어났을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떨림이 일어난다면 이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믿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 여기에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오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서 누가 돌아와요? 맹인이, 저는 자가, 빚진 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온 그들이 돌아올 때 이들을 뭐라고요? 렘난트, 남은 자라 그래요. 오늘 다락방에서 오신 몇 분하고 렘난트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 대자라는 운동으로 나가는 남은 자는 없어요, 성경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 안식교 계통에서, 안식교 계통인지 구원파 계통인지 나오는 어떤 잡지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그 책, 잡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데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우리 입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리 총회장님의 말을 듣고, 우리 목사의 말, 우리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남은 자가 됩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가다가 망해야 돼요. 그렇게 가다가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버림받은 십자가 고 붙드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뜨는 자들, 요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자들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말씀에 뜨는 자들. 요게 남은 자고요. 그 남은 자는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을 세상은 조롱을 해요. 세상은 조롱 안 해요.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존경할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우리 옆집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봤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 안 하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더래. 그 옆집에 하고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데, 이러면 사소한 거 다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도, 예, 괜찮습니다 하고, 양보하고, 아니, 그렇게 살더라. 그 사람 보면 교회 다니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아직도 달새방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큰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어떻다고요? 벌 받아서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요.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런 자들은 놀랍게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와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니까요. 그것도 얘기해 주면 돼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식이 주어지거든요. 요들이 남은 자고, 요런 자의 특징은 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6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요 66장 앞에 65장도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65장 1절 한번 보시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우상 하나님은 찾았죠. 우상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 찾았잖아요. 안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전에 고통스러운 거요? 아프던 거요? 미운 거요? 그거 기억나나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뻐한대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건 그림 언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아니라 그림 언어라 그래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25절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보면 어린 양이 사자와 뛰어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다 그림 언어예요. 정말 다시는 강함이 약함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자가 어린 양께 뛰놀아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은혜인 나라예요. 긍휼이 한량 없어요. 생명이 한량 없어요. 용서가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질투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재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기 경쟁을 해요. 기한될수록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건 재화가 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기 마시려고 다투진 않잖아요. 햇빛 쬐려고 다투진 않죠. 물론 아파트 올라가서 햇빛이 안 비치니까 일조건 안 비친다고 막 데모는 하지만 그럼 들판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은 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을 일하지 말고 안식을 받아 누려라. 신민기 5장 똑같은 십계명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안식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구원을, 창조의 선물을,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들 말아라. 이게 해함과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없는 시기와 경쟁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시기와 경쟁,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 세상의 조건들, 그거 없이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고 맛보는 것이 천국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좀 맛보는 것이 돼야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은혜를 맛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완전한 그 나라를. 여러분 여름에 엿장수, 옛날에 시골에 엿장수 오면 왜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고 엿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엿장수에 지금 엿장수란 말이에요. 엿장수.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분 치게요?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우리 손이 마음대로. 엿을제가 지금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맛보기를. 달아요? 맛있어요? 좋아요?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리니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에 죽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어지리라. 청년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갈증이 또 일어나요. 마시고 마시도 바닷물 같아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되는가?
저게 여러 가지 상담들이 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니까 생명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엉뚱짓 한다는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만족으로 생명수로 안 계시면 우리는 결핍해요. 늘 결핍해요. 그 예수 믿으면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 그래서 부자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하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사로가 있는 그 아브라함 나라, 아브라함이 있는 품안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요.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마치고 찬송 한번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생각. 이미 구약에 다 설명해놓고 신약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그래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 구속하여 내시면 그게 하나님의 그 안식할 처소가 돼요. 그죠? 이게 이미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 백성들 안에 사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처소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 드릴게요, 제사 드릴게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이 모든 건 다 지었다. 너희가 어떻게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럼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가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그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런데 성전 지어 바치고 소잡아 바치고 어린 양 바치고 이런 것은 전부 살인함과 개의 먹을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돼지의 피 분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한 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그거 네 좋으라고 한 거네. 네 좋으라고. 네가 기뻐한 걸 선택한 거잖아. 하나님 오늘 소 한 마리 바쳤거든요. 이 소가 요즘요 한우가 비싸가지고 한 600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찬양대 한우 먹으러 왔는데, 와, 이 비싼 소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건 네가 기뻐하는 거고, 내가 소고기 먹겠니? 내가 소의 피를 마시겠니? 율법을 따라 들은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난 그 기뻐하지도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이루어내. 아버지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를 이루러 왔나이다. 그게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소잡아 바쳤습니다. 내가 성전 지어드렸습니다. 이건 네가 기뻐하는 일이야. 네가 기뻐하는 일.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우선은 기뻐한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만 택하는 자들이라.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아까 보세요. 반대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쫓아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쁨 한번 보여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아진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자기 죄를 알고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때 말씀에 뜨는 자들이 오늘 에스라에서 본 에스라고 함께한 자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요. 말씀에 뜨는 자들은 결국 남은 자들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결혼한 자들을 쫓아내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전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뭘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 자기의 공적을 끼워 넣으면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공적이 불탄다는 말이 나와요. 풀과 나머지 잎은 다 태워져야 돼요. 우리의 공적은 불 태워져야 돼요. 건강과 보석은 남아요. 건강과 보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만 남으면 그 우리 다 불타요. 이 땅에서 환란을 다 불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만 남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만 남겨져요. 주께서 해주신 그 일만 우리가 남겨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서의 말씀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피 외에 뭐가 가득 들어있죠?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야 결국은 이 역사에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세상 것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멋있게 했다는 그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두루마기 옷에 나의 공로를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그거 빠져나가는 자, 그게 빨아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로는 못 들어가요? 자기 공로로 못 들어가요.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이쁘다고 안 돼요. 예쁘다고 안 돼요. 예수의 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그건 그렇고요. 지금 내 아내가 안 믿는데요. 내 남편이 안 믿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고 결론 내립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과부도 있고 결혼 안 한 자녀도 있고 그 고린도 7장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오늘은 7장 10절부터 오늘 본문만 보겠습니다. 7장 고린도 7장 10절부터 보세요.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면 이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를 믿고 아내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죠. 또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 안 하니 낫다. 바로 주로 그렇게 말을 해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요?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던 자라. 이 말씀 가지고 남편은 헤어졌다가 또 이제 같이 갔다가 고생했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도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보험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냥 살아라라고 하는데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하고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래요. 같이 살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른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져도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죽어도 싫어요. 난 당신을 못 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져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라고요? 화평하게 헤어지라. 위자료 주려고 하면 다 주라. 집도 다 가져가고 재산 다 가져가라. 화평하게 헤어지라. 화평하게.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가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신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어찌 알 수 있으랴.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의 인간관계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 한 것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래요. 완성. 다 이루어졌대요. 하늘에 앉혀져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높아져도 되고 더 이상 부자 안 돼도 되고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되고 이게 진짜 자유와 완성태거든요. 아니 노래는 잘하잖아요. 널 만난 세상 더는 바람이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노래는 잘하더라. 나는 더 원할 것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 이 자유를 말해요. 아무리 이 말 해도 우리는 또다시 또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고지를 향하여. 뭐 달려갔으면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뭐 그거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려워요? 잠깐만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거든요. 끊임없이 높이를 바라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일각주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자유할 수 있다. 그냥 종으로 지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놀라워요.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다. 이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현재 있는 이 모양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자유,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참으로 두려고 떨림으로 이 복음 위에 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분 남았습니다. 원래 30분에 마치려고 생각했으니까 찬송 한 장 하고 마치죠.